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리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사 우리 속에 뼛속같이 스며있는 죄악된 본성을 덮어주시고 내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기도하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수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모든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허락하사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또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레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야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야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요 여섯째는 미안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에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야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여세부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스리요 18째는 핫비스였어요 19째는 브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세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드야요 르하바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란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세마리요 미가의 아우는 아시아요 아시아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요 무시요 아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식굴과 이불이요 마알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올리요 에델과 여르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23장에 다윗이 죽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솔로몬이 한 첫 번째 일이 이제 방백들과 제사장에 속한 레위인들을 모아서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정비를 하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새로운 어떤 왕으로서 마땅히 정치적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었던 자신의 궁에 성전 법궤를 두어서 자신이 그토록 성전을 만들기를 소망하였지만 결국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을 행하고자 했었던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전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장면이 바로 23장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윗 때는 20세 이상 된 레위 지파를 계수하였는데 솔로몬은 지금 23장 처음에 보면은 여기 30세 이상 된 사람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명하여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 보통 20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30세 이상을 왜 했을까라고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도 좀 더 육체적으로는 20세 이상이면 뭐 성숙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30세는 아마도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된 사람을 이제 쭉 계수하여 보니까 38,000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숫자별로 일들을 좀 분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다윗 때 조직된 사람들인데 이제 다시 솔로몬이 계수를 한 것이지요.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4,000, 그다음에 관원과 재판관으로 있는 사람이 6,000이고 그리고 문지기가 4,000명이고 그다음에 찬송하는 자 악기와 여러 가지로 찬송하는 사람이 4,000에서 레위 지파의 계수를 이렇게 조직된 상태에 38,000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 때부터 찬양대 우리가 찬양대의 역사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제 다윗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론 아론이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다른 일부 둘째 아들의 이제 그앗의 후손이죠.
레이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제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그앗인데, 그리고 셋째 아들이 무랄인데, 이 아론은 둘째 아들 그앗의 큰 아들 아므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계보를 따라 이제는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그의 형 아론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했지요.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레위 아들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오늘 24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이 아론의 후손들을 놓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불은 성막 안에 있는 향단의 불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세속에 있는 불로 모든 불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여 성막의 그 불로 사용하자 향단에서 나온 불이 나와 이 둘을 태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좀 구별되어진 것이어야만 한다. 세속에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하다. 우리는 항상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가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죄가 있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잘못하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이 제사장 첫 번째부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이걸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별된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보다 먼저 죽게 되고, 그의 셋째 넷째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셋째 넷째가 되죠. 엘리아살의 자손은 사독이 있었고, 이다말의 자손은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이 계보로 또 쭉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엘리아살의 자손은 이다말의 자손보다 더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엘리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었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는 8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2배가 되는데 24명이죠. 이 24명을 차등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도 이제 레위 사람인데, 이 스마야가 제비를 뽑아서 24명에 대해서 바로 엘리야살의 자손, 이다말의 자손 이렇게 왔다 갔다 24명을 해서 순차적으로 제사장과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제비 뽑아서 차등 없이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차별 없이 나누어져서 차등 없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 가지 성막에 관련된 일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것은 제사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 이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서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실 지금은 이처럼 무슨 제사장이 있거나 뭐 옛날처럼 제사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곧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인데,
이 직분을 줄 때 여러분 뭐요?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과 형편에 따라서 이 일 저 일 맡기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서 다른 일을 못하곤 하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전혀 성격도 고려하지 않고 집안도 고려하지 않고 뒤에 보면은 첫째인지 막내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제비 뽑아줬다는 말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칙은 있어야죠. 항상 그 일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급적 원칙적으로 2년,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십시오. 꼭 그 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제비 뽑았듯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일들을 서로 감당하여 어떤 한 사람이 한 일로 고정적으로 해서 그 일이 쉬우면 쉬운 채로 가게 되는지 그 일이 어려우면 어려운 채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등 없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 세상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요합니다. 믿음을 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안 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계속.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든지 맡겨주시면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로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인사위원장 장로님이 머리를 항상 골머리를 안 씁니다. 어떤 분을 어디에 열까? 왜 골머리를 하냐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일이 고돼서 그럴까? 힘들어서 그럴까? 라기보다는 앞에 나서기 싫어하신 분,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신 분, 여러분 여기 24명을 지금 여기 서기관 사독이요, 아무 고려 안 합니다. 제비를 그냥 뽑아서 줘버립니다. 계속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항상 뽑아서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보면 여기 3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 제비 뽑기의 좋은 점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려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세상의 일이 아니니까 균등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장자의 가문이라고 우대한 것도 아니요, 막내의 가문이라고 차별한 것도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평등하게 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얼마나 돌아보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든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을 장자를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것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지파를 뽑아 하나님의 일과 성전의 일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 우리로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전과 같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전처럼 그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아니지만, 레위지파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세우사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차별 없이 균등함으로 감당케 하사 오직 제비 뽑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대로 그렇게 그 직무를 수행함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균등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의 가문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함같이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를 가지고 그 일을 맡기거나 그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그저 시키시는 바대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와 하나님 내년에 일꾼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나오게 도와주시고 일할 만할 때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하나님께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을 참 충성되이 하나님께 일했는가 돌아보시고 내년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일을 주십시오라고 하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무슨 직분인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사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제비를 뽑아 주님 앞에서 균등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직분과 사명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없는 날을 기억하며 일할 수 있을 때 나아질 때 열심히 일하는 충성되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비를 뽑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시키신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누군가 하기 어렵고 하지 않는 일일수록 하나님 맡겨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시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이 필요로만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일만 우리 자신의 인생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로 한 것들을 이루어 아버지 거룩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이번 달은 참 여러 가지 이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입교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몸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 직분과 그 권리를 잘 이행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월 30일 생명 나눔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에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30일은 5주차이기 때문에 유치부에서 이제 중심으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31일부터 4일까지는 특별 기도회 5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김남준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세운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사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엘리베이터 기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재정적으로도 또 우리가 헌신하여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닥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1년에 2차례 있는 아버지 학습 세례 입교의 교육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잘 훈련되게 하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인이 되는 아버지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생명 나눔 30일 날 준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입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누구를 하나님 택하사 구원하실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거한 곳에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근처의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권면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유치부 아버지 전 교인 가족 예배로 이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 날부터 31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1월 첫 주간에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로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사용하는 우리 아버지 김남주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리모델링 우리 후손들을 놓고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아이디어와 필요한 일정에 아버지 차질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되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물질이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필요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환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암 환우로 또 수술로 입원으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믿음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코로나라는 계기로 인해서 한 140명 정도가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참 많은데 어찌되었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마음의 아픔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시험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시고 또 생각나는 분들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인 이 암을 통하여 고통하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아버지 연로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질병을 통해 수술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저들도 똑같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옵나니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다 병의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중에 있었을 때 우리가 환난 중에 병 중에 있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아버지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중에 고난을 그냥 아버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사 나오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암 환자들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사 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병 중에 있는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노안으로 수많은 아버지 정말 병환 중에 누워 있어 고통하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사오니 저들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수많은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상처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아버지 교통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오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사 저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에 아버지 구원을 받았지만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다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